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안 나누셨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우리 오늘은 특별히 또 이렇게 인사 한 번 더 하시죠. 사랑합니다. 예.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주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거의 대부분 경상도 사람들이라서 좀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안 합니다. 저도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때로는 입술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서로 사랑하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 지금 몇 장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앞부분 정도까지 하지 싶은데요.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가운데 한 가지를 지금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죠. 그 한 가지 중에 하나가 오늘 그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그죠 치료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잘. 믿으십니까? 아이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데요. 아프면은 뭐 아니에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저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유대인들에게는 기도 시간이 이렇게 특별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새벽에 날마다 5시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도 7시, 또 금요일도 9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유대인들도 이렇게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로 표현하면은 3시, 제3시는 오전 9시죠. 그리고 6시, 그리고 6시는 정오, 그죠?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제9시 기도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표현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라는 거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의 그 습관을 따라서 그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에 모였지만 제 생각에는 보통 성경을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의 하면은 아마 따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스러운 것은 이 9시 기도 시간에 누구와 함께 올라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별로 그 은혜를 받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경쟁자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좌편에 쓰고 누가 우편에 쓰고 자 어떻게 할까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제자로서 출발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만 동력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성전에 가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러 가자. 저는 너무 이 장면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십시오. 함께 가자. 함께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저하고 우리 장로님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교하는 저도 힘들겠고 듣는 장로님이 더 힘들겠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서로에게 감사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문이라는 이 문은 우리로 표현해서 그냥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금과 은으로 이렇게 치장이 된 문.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양어의 꼴 이렇게 쭉 해가지고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문이 특별히 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아름다운 문이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나면서부터 성경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지금 나이가 40세라고 되어 있어요. 40세. 원문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그러니까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자신이 와서 구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서로 죄송한데 뭡니까? 같이 일하는 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공생이라고 단어도 쓰고 이렇게 뭡니까? 내가 이 자리에 갖다 놓을 테니까 너 얼마 거기에서 얼마 이렇게 달라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니까 매일 그 시간에 와서 이렇게 앉혀놓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내려놓고 끝나고 난 뒤엔 데리고 가면서 계산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은 성전문 앞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문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이든 타이든.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평소에 하는 대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시작하죠.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우리로 표현하면 한 푼 주십시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헬라에 보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이 헬라어로는 카엘리아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걷지 못하는 사람. 제목에 카엘리아스를 이렇게 제목에 탁 이렇게 연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전뱅이 이름이 그렇죠?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이 카엘리아스인 줄 알고 그것이 아니고 그냥 걷지 못하는 사람 뜻이 그냥 구걸하고, 근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죠? 구걸했다라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마 이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는 이것이 아무 뜻도 없었을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지나가니까, 마침 지나가니까 그냥 한 푼 주십시오라고 구걸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과거 같으면 있는 돈 보니까 주머니 한번 뒤져보겠죠. 그죠? 보통 행동 그렇게 하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없는 것도 은혜입니다.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있는 돈을 주면서 오늘 날 그래도 선한 일 했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네 이러면서 자족하면서 그냥 성전문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그냥 또 평상시대로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와서 그냥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자기들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전병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자, 우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라. 그 안전뱅이가 지금 주목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이 가치관이 생각이 다르죠. 지금 안전뱅이는 지금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보라 했으니까 분명하게 뭔가를 주겠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잠시만요 하면은 뭐예요? 그거 준다는 신호잖아요. 아마 이 사람은 희망을 걷고 뭔가를 주겠다.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까지는 이해가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그저 해줄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이 안전뱅이가 요구하는 것은 몇 푼의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준비해가 오실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나에게 있어서 돈이 더 필요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이것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건강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무엇도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십시오.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힘도 필요하고 권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은 없어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지금 계속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습니까? 라고 고민해보고 물어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직 사람의 이름이 더 높아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이 세속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내가 잊고 믿는다면 여러분,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물론 이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사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그냥 사용되어지고 그냥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뒤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권능들이 일어났느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것보다 더 손수건, 앞치마 이것만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이 없네요. 그 손수건을 그죠? 만지게만 해도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하시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목회자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손수건만 만져도 그냥 혹시나 제가 지나가는데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죠?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냥 예수님 만지게만 했는데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나음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어요, 진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마술을 행하는. 이 사람들도 흉내를 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집에 7명이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믿음 없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뭐냐라고 하면서 귀신이 오히려 7명을 그냥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버리는 얼마나 창피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도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믿는 거와 이것을 그냥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그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달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주체이고 우리는 다만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까지 명령할 수 있는데 보십시오. 다음 장면이 더 참 그렇습니다. 7절 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만약에 일으켰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일어나 걸으라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근데 두 손을 잡고 일어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만약에 안 일어나면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연세 조금 많으신 목사님이 계셔요. 선교지에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진짜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밤에 그게 이제 부족의 이제 장이죠. 밤에 아프신 분들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오겠다고 교회하고 이야기 돼가지고 그죠. 선교사님 거기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하고 이야기 돼가지고 그죠. 데리고 오겠다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뭐 저같이 예를 들어서 막 담대하거나 이런 목사님이 아니시고 그냥 좀 큰 교회 다니마다가 이래 선교지 탐방한다면서 갔는데 설교하고 저녁에 집회 때 그렇게 하라니까 평소에 자기 교회에서도 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진짜로 저녁 때가 되니까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냥 누워가지고 있는 사람 데리고 오고,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놀랬다 하면서. 왜요? 우리가 요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와도 아프다가 이거 빨리 병원 가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참 어느 날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근데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이런 역사가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가서 또 아픈 사람도 뭐 어떤 데처럼 뭐 짝대기로 때리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혹시나 와 안 일어나나 하면서 이 악한 사탄아 하면서 이 마귀가 그렇다 하면서 뺨때기 때리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혹시나 이거 보고 그냥 오른손을 잡았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 손을 잡았다는 이 뜻이 뭐예요?
새벽에 욥기서를 하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거 정죄하고,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얼마나 죄를 지었기에, 누가?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에 저렇습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조상들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원인 파헤치고 네 무슨 죄 있냐, 이게 아니라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손 잡아주고 그냥 이렇게 세워주셔야지.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좀 죄지어가 저런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의가 있어서 그렇게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제가 욥기서를 하면서 저는 진짜 은혜를 받아요. 아, 그렇구나. 내 믿음이 때로는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못 될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되든 못 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혹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문제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그냥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백이창 선교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기도하십시오. 당연한 거예요. 답답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너 옛날부터 잘못했으니까 너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그렇게 고난 주실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냥 잘 되게 하시고 죄인은 고난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일수록 더 고난이 있었습니다. 더 힘들었어요. 저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 말씀이 교회가 지금 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눈이 바뀌었. 옛날 같으면 그런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사람보다는 내가 의인인갑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그 집안이 죄가 있었으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살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는, 손을 잡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매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정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요. 우리는 다만 어떻게 해요? 붙잡고 사랑으로 함께 일어서는. 그래서 저는 기적보다 이렇게 손을 잡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평소에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앞에서 그냥 구걸하는 인생이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걷는 거 여러분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죠, 무릎이 말씀 나왔으니까 이 백이창 선교사님이 사실 이 무릎이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지금 이렇게 다니시는데 참 보면 이 걷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지금 성전에 나왔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그냥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에게서는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역사 뒤에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주목합니까? 이 나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치료함을 받았어요. 누가 치료했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주목하는데 누구를 주목합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뭐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요것만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교인의 권건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과거에 우리 교회가 잘못했는 게 이것이 잘못했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목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주의 종이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의해서든지.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여러분, 치료함의 역사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영혼이 살아난다는 그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문제는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문제는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이름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선포되어지는 복된 교회,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며 얼마나 권능이 있는 이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이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지하는 것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의지하고 믿고 그 이름만 선포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